에베소서 5장 20절 가지고 감사의 정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성가이시고 기독교 조술가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로 인해 완전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로 인해 완전해진다. 누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감사드릴 때 완전해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도 이제 다 수확을 하고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감사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추수를 다 한 후에 이제 창고에 쌓아놨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를 초막절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에게서 유래했지요. 청교도들은 미국 대륙으로 온 지 1년이 딱 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넣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바둑을 두다 보면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는데 어떤 상황에서 흑백 간에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할 때 서로 최선으로 두어지는 일정한 수순을 바둑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수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일에 정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공부의 정석, 여행의 정석, 피아노의 정석, 노래의 정석, 그죠? 또 운동의 정석 등등 모든 것에 정석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정석하면 사물을 처리하는 핵심적이고 정확한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에도 정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가짜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감사를 한다고 해서 감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 아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감사가 바로 감사의 정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리는 것이 그러면 감사의 정석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소를 이렇게 잡고 양을 이렇게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석은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정석이 될까?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감사의 정석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의 첫 번째 정석은 뭐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 쉽습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정석은 범사의 감사. 범사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별천지에 사는 거 아니죠? 기독교인이 되면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그런 안전한 곳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하는 거죠. 범사. 범사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 이걸 다 범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도 그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렇게만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추울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맨날 성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정석은 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힘든 일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래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려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간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니까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우리 오주영 집사가 아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모로부터 여보 주영이가 그렇대 라는 전화를 받고 그 순간부터 눈물이 통통 쏟아지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영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만 나왔어요. 그 소리만 나왔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쭉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안 나왔어요.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2019년 1월 다시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그 밤에 사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교회 혼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주영이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회화동에 있는 S병원 의사, 일원동에 있는 S병원 의사 모두 다 3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러냐, 무슨 뭐가 잘못된 거냐, 왜 하필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할 거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도할 거냐. 이 선택이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딸이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평생 설교하고 평생 성도들을 가르친 대로 이제는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오주영 집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제 자신에게 반복해서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고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과 생각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기검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 당시 6.5cm였던 암의 크기는 이제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주영 집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늘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평상시에도 기도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책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써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집불통으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범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두 번째 정석은 오늘 본문 보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본문에 나와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는 때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때,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하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감사하고 밤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밤에는 감사하고 낮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도 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편안한 곳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불편한 곳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조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위급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낙심이 될 때도 감사해야 하고 절망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좋은 때가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6월 달에 군에 입대했는데 이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고 혹한기 훈련을 나갔습니다. 이제 가장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게 혹한기 훈련인데 한겨울에 들판에다가 이제 작은 텐트를 치고 몇 명씩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더군다나 쫄병인 제가 뭐 할 수도 없고 요령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추운데 텐트 안에 누워서 서로 발을 이렇게 비벼주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그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근데 감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감사해요 여기서 지금 이 추운 데서 발발 떨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감사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크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입을 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지금은 생각 안 나요.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한겨울에 들판에 작은 텐트 안에서 옷은 다 껴입고 그냥 오들오들 떨고 누워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줄줄이 드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냥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저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사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냥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경영연구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정지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직분은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근데 감사경영연구소장님이세요. 이분은 기업, 병원, 학교, 부대, 지자체 등에서 1200회 이상 감사 특강, 워크숍, 컨설팅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1월 19일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이 아주 작은 신문에 이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의 본래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시사 전문지 기자로서 그의 20대, 30대는 상당히 논쟁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싸움꾼 기자였어요. 싸움꾼 기자. 입법의회 전문지 여의도 통신이라고 하는 신문을 설립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압박하면서 그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폐간을 했습니다. 이제 깊은 패배감에 젖었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제 심신이 피곤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위로를커녕 집안 분위기는 너무 냉정했어요. 늘 바쁘게 돌아다녔으니까 아무런 위로를 가족들로부터 얻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은 그냥 하숙생 아빠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아내는 복수하고 싶은 남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남편. 6개월 동안 실업자로 지냈고 그동안에 이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지인으로부터 훈이 아닙니다. 전광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분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 노트. 100일 동안 무조건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5글자를 100번을 쓰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에 감사한 일 3가지 내지 5가지를 그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일째 되었을 때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에게 문자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서 여유가 생기고 어머니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51일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새벽마다 성경 잠언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64일째 되었을 때 매번 실패했던 금연을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68일째가 되니까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84일째가 되는 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던 아내가 처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98일이 되니까 하숙생 아빠라고 아무 관심이 없던 아들이 아빠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이 정주환 소장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싸움의 무기는 이제 감사의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논쟁적인 기사만 쓰던 이분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그런 기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그의 감사 체험을 듣고 싶어 해서 강사로 초빙을 했고요. 경희대학교에 마침내 개건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을 실패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가 100일 동안 적은 감사 노트로부터 만들어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저 뒤에서 그 신문을 읽고 있네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이분처럼 오늘 집에 가시면서 분책 하나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고 감사 제목도 써보고 그렇게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감사의 세 번째 정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당연하지요.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드릴 때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선택적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항의하고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그때그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정석입니다. 바둑에서 정석을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바둑을 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정석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패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늘 승리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